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이 전체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에 관한 그 비유입니다. 각 비유마다 소제목이 있는데요. 4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입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는 집 나간 아들 비유입니다. 이 주제들은 다 다르지만 물질들도 다 다르죠. 양, 드라크마, 아들 이렇게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요, 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라는 것을, 그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찾았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장의 서론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5장의 서론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구원하시는 분이고 더러운 죄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언제 씁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형벌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언제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목적,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쪼개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율법의 맹점이 있죠. 지키고 하려면 할수록 더 작은 율법을 쪼개서 만들어야 하고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만 의롭고 의롭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은 마땅히 죄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쌓고 있었던 그 견고한 성, 의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로 나는 의롭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든 신앙관과 모든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세리라는 직업은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뒀고요, 또 많이 착복했죠. 그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대로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합법적인 강도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숲속에는 이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공공연하게 그 당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하적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리가 정말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최근에 이 역사적 고증을 마친 예수님을 일대기를 전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첫 장면에 세리가 등장했습니다. 세리가 아침에 세관에 출근하기 위하여서 아주 멋지고 깔끔하게 옷을 딱 차려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신어보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구두를 신고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집안에서와는 달리
문을 나섬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아주 더러운 술에 짐칸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짐칸에 타자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이 아주 큰 천으로요 그 짐칸을 덮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기에 세리가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는 세리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이 실려 있다, 그런 의미로 큰 천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세리를 출근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 그 사람은 세리와 같이, 매국노와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돈을 받고 매국노를 감추어 주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세리가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리의 부모님이요 아들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주 나중에 문을 조금 열어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다, 어서 당장 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이 부모마저도 세리를 문전박대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지간에 그런 관계조차도 깨져버릴 만큼 세리에 대한 그 비판과 세리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주 많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 세리와 함께 또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포괄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그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그 모두를 죄인이라고 그들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는 비유를 들어 저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생각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얗고 온순하고 저렇게 순하게 생긴 예쁜 양의 그 모습을 딱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그 인식은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죠.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길을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는 당연히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죠. 쉴만한 곳으로, 꼴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만약 양이 그 무리 가운데에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는요, 길을 잃는다는 것이고요. 길을 잃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 물체를 구별하는 건 2, 3m 가까이 앞에 가야지만 그 시력을, 그 눈으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맛있는 목초가 있는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잘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빨리 달렸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m를 9초에 달렸다,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또 양이 어떤 다른 짐승을 잡아먹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양은요, 빠르지도 않고요, 점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덩치가 큰 것도 아니죠. 더러는 이 뿔이 난 양들도 있지만 그 뿔은요, 아주 작고 뭉툭하기 때문에 전혀 공격용으로는 쓰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이 단점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죠. 시력도 좋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조차도 하나도 없는데 그 양의 고집만큼은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양 털을 깎기 싫어서 아주 고집을 부렸던 그 양이 인터넷에 떠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양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인이 양털을 깎으려고 하면 그 고집을 부려서 양털을 깎지 않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 양은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이 센 짐승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하여서 예언할 때에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고집 센 양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해 버렸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고집을 부려서 혼자 다른 데로 간 것인지는 우리가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탈은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나 늑대의 먹잇감이 되거나 앞을 볼 수 없어서 늪에 빠지게 되거나 풀을 찾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죽게 되거나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한 마리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는 것 목자의 의무가 맞습니다. 앞서 무리에서 이탈된 양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죽게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들에 두고 그대로 그 둘에 두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목자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저 들에 남겨져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을 이탈해버려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 그 목자의 모습을 본 저 99마리의 양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 좀 잘 듣지. 그 뭐 고집을 부린다고 혼자 그렇게 다른 데로 가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인은 왜 그렇지? 나는 뭐 자기 양 아닌 거야? 왜 쟤만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나머지 저 양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죠? 한 마리보다 우리 99이 우리 전체가 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걔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둘 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숫자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한 마리 모든 양들이 다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마리 양이 이탈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가 방금 생각한 것처럼 주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한 마리를 내버려두고 99마리만 데리고 그대로 길을 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인이 지가 나중에 알아서 찾아오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99마리만 데리고 이렇게 길을 떠나버린다면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의 목자의 그 이끌림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99마리의 양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안했을 것이죠. 그들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 길 잃은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내가 눈이 어두워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주인이 나도 그냥 버리고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말 잘 듣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아홉 마리의 양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신실하신 우리 주인, 신실하신 나의 목자는 내가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인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나를 찾아내는 분이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자를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나를 찾아 따뜻하고 평안한 그의 목자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에 목자는요, 결국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잃어버린 양을 찾고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찾은 그 양을 데리고 오셔서 그 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또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바 된 그 양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중에 또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중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위해서 다시 찾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눠주실 분,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목자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온전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의로운 부류,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상종하지 못할 부류. 즉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인간이 있고 구원해 주시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간이 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봐주십니까?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실 양,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찾아야 하는 영혼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양으로 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은혜를 받은 자보다 더 기뻐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얻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보다 구원을 받은, 영생을 받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까요? 기뻐해도 구원받은 내가 더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더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 나왔습니다. 헬라어 우라노스인데요,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기쁨보다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 언제나 기뻐하시며 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해 무리에서 이탈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평안한 목자의 품에 다시 안긴, 다시 찾은 양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목자 되심을, 그리고 찾아내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8절에서 10절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같이 다시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잃은 드라크마,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10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이 벌써 나왔네요. 예, 10 드라크마는요, 단순히 그냥 동전 하나, 동전 10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드라크마는요, 2가지 용도로 쓰였는데요. 하나는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요, 서민층에서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혹은 지참금이었죠. 그 남편으로부터 10 드라크마를 받은 신부는요, 저렇게 이어서 머리에 쓰고 착용하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잃어버렸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요,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였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주는 그 10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빠졌을 때 여인은 단지 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일부를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등불을 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밤이면 당연히 등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밤에 집에 늦게 퇴근을 하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기불을 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지금 켠다라는 것은 낮이라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대낮에도 침대 깊숙이 뭔가가 들어가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핸드폰 불빛이나 아니면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야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저런 지금 여인이 낮인데도 등불을 켜고 이 돈을 찾는다는 것, 부유하지 않은 서민층의 집안에서 낮에 불을 켠다는 것, 당시 기름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쉽게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이 동전이 여인에게 주는 의미가 그저 동전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내용인 것이죠.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쓸어냅니다. 대청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청소 해보셨죠? 대청소할 때 그냥 보이는 곳에 먼지만 털어내고 그냥 쓱 닦고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대청소는요, 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카펫 위에 있는 테이블도 옮기고 그 위에 있는 의자도 옮겨야 합니다. 소파 뒤에 그 굴러다니는 먼지를 백큐을 싹싹 말끔히 해야 하는 것이죠. 주방에 묵은 때도 다 벗겨내야 합니다. 이불보 다 꺼내서 빠는 것이 대청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집안을 대청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이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이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 동전 하나를 찾아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것이죠. 이로 보아 이 동전은 이 여인에게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그 소중한 동전을 하나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동전을 찾은 이후 여인은 기뻤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이 한 행동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물질적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 이 목자와 이 여인은 미치는 장사를 한 것이죠. 당시 양이 한 마리가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적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겠죠. 저 동전 하나는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전을 찾은 사람과 목자 양을 되찾은 그들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기쁨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비유의 결론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동전을 찾은 비유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가치를 환산할 수 없기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산가족을 찾는 특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내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사진 한 장, 이름 석자밖에 없었는데, 혹은 신체적 특징, 근데 그나마 그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들, 혹은 이름이 바뀌어버린 사람들도 즐비했죠. 어떤 가족은 방공호에서 폭격을 피하다가 헤어져 버렸고요. 어떤 가족은 피난 내려오다가 잡은 손을 놓쳐서 헤어져 버렸고요. 어떤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지면서 이름도 바뀌고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다가 가족에 대한 그런 기억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셨던 분들, 당시에 마음대로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의 연속이었죠. 연락도 되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여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도중 이산가족 상봉 프로젝트를 방송국에서 하게 된 것이죠. 1983년 당시 제가 4살이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그 TV를 보면서 그 TV 앞에서 잃어버린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장면, 전화통화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주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조그만한 애가, 4살짜리가 TV 앞에서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펑펑 울었을까요? 내 가족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시 찾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그분들이 친가족을 확인하는 그 장면, 만나는 장면에서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뻐했을까요? 그때 영상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엄마야, 안준아, 안준아,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네, 거의 다예요. 안준아, 엄마 안 죽었네 그래서. 엄마 안 죽었네 그러니까 안 와. 엄마 죽은 줄 알았다. 타고 살아? 나 타고 와야지. 아무리 타고도 못하는. 엄마 어디가? 그렇게 부담 무정하냐? 260번.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저기 벌써 아버님 말고 밥kop들이라고 했더니 진짜 kop들이구나. 딱 붙어갖고 내 기억에 엄마가요, 옛날에 좀 얼굴이 혈 많이 이뻤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많이 늙었지만 그 기억이 조금 있어요. 어지간이신가 보죠? 이거 몇 년 만에 만나시는 건가요? 3살 때 33년 됐잖아. 3살 때 헤어졌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 엄마가 이렇게 진짜 만나는 사람이 지금 봐도 그때 그 감동이 다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게 된 지금 저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저분들이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다시 만나게 된 그 기쁨, 이제 결코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짐과 함께 흘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인 것이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에 그 목자와 여인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와서 보세요. 지난번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 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와서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잃어버린 동전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동전이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먹고 즐거워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양보다, 동전보다, 그 구원받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산 가족이 아들을 잃은 엄마가 동생을 잃어버린 오빠가 가족을 찾듯이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반드시 찾아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죠. 단절된 우리를 찾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과 그 잃어버린 소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이산 가족이 내 아들, 내 딸, 내 엄마, 내 아빠를 찾았을 때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와는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는 목자의 기쁨과 여인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으시고 찾아내셨을 때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찾은 우리들과 함께 나누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올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을 마음으로 품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되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이 그 회복의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그 기쁨을 만끽하는 자, 그 만끽하는 자에서 더 넘어서서 그 기쁨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찾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우리도 잃은 영혼을 찾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잃은 드라크마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